여러분, 그렇게 차갑게 요셉을 팔아버리던 이 유다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다시 노예로 팔리려고 할 때에, 노예로 붙잡히려고 할 때에 그 베냐민을 위해서 그의 모든 정성을 쏟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세월이 지났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갔고,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모의를 합니다. 야, 저 꿈쟁이가 온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잡아다가 우리가 죽여버리자. 어떻게 할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요셉이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잡아다가 붙잡아서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중동에 가보니까요, 운물이 있는데 물이 없는 그런 구덩이가 큰 게 있어요. 굉장히 큰데 그 깊이가 굉장히 한 5m 이상 되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빠뜨려 놓고 지금 뭘 합니까? 그 형제들이 이 아이를 죽여버릴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라는 그런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루벤이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루벤이 잠시 자리를 피한 틈에 그때 유다가 말하기를 이 아이를 죽이지 않을 바에야 우리가 이 아이를 멀리 팔아버리자라고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유다가 그 요셉을 팔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요셉이 유다의 다리를 붙잡고 형님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꼭 팔지 말고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유다도 역시 아주 싸늘한 모습으로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동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팔려갔죠. 여러분, 이렇게 요셉을 파는 데 있어서 아주 냉정하고 아주 정말 싸늘하게 그 형제를 팔아버리던 그 사람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나중에 여기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차갑게 요셉을 팔아버리던 이 유다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다시 노예로 팔리려고 할 때에, 노예로 붙잡히려고 할 때에 그 베냐민을 위해서 그의 모든 정성을 쏟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세월이 지났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유다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 야, 우리도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력 볼 때에 3월 이 기도력자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분명히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품성이 바뀔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침 기도력에 그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정말 구원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보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 오실 때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분명히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 요셉을 팔았는데요. 요셉을 팔자고 주장한 그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왜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했을까요? 첫 번째,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요. 그래서 요셉을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게 꼴배기 싫어가지고 유다가 요셉을 팔려고 했을 것이다.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요셉이 꿈 얘기를 했습니다. 꿈을 2번이나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그 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의 볕단들이 말이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절을 하더라 라는 이상한 꿈 얘기를 했고 그걸 막 자랑했고요. 그다음 또 2번째 꿈을 꿔가지고 뭐 해달 별까지 이제는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형들이 아주 뿔이 났어요. 이 녀석 봐라.
어떻게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가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뭐 이렇게까지 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팔게 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가져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 자기도 형제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형제지만은 그러나 형제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죽이는 것보다는 좀 살려서 돌려보내자. 살려서 그냥 팔아버리자라는 그런 이 유다의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맨 마지막에. 예, 성경에 보면 창세기 37장 26절에 유다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그를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이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유다가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이 죽는 것을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좀 살려가지고 좀 보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의의 마음으로 요셉을 팔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큰 착각이에요. 유다는 선의의 그 마음으로 이 요셉을 팔자라고 제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아들입니다. 제일 큰 형이 누굽니까? 루벤이고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유다는 좀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리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랄 때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아주 기가 따갑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로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장자권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장자권을 얼마나 원했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어낸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장자권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장자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아이들에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른 아이들도 들었겠지만 이 장자권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유다는 일찍부터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자권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 유다가 장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유다는 넷째예요, 넷째. 그래서 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희망이 생겼는데 그 희망이 뭔가 하면 여러분 제일 큰 형이 루벤이라는 형이 어떻게 됐어요? 그의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지고 그 일로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루벤 첫째 아들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장자권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몬, 세 번째 레위는 둘이 함께 세겜이라는 곳에서 어떤 큰 사건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했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냄새를 피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서 세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쫓겨납니다. 어차피 어떻게 해요? 세겜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한 말이 뭔가 하면 야 너희 두 놈 시몬과 레위야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 동네에 냄새를 피우고 우리가 여기서 살지 못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됐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이러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와 시몬에 대해서 저주를 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흩어질 것이다. 이런 저주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저주를 하면서 이 유다가 볼 때에 루벤과 레위와 시몬 이 세 사람은 장자권에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네 번째가 바로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제 드디어 장자권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경쟁자가 하나 등장한 겁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구조와 선지에 보면 206페이지예요. 요셉은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인품은 마음속에 내적 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고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였다. 일찍부터 그의 일상생활에서 온유와 성실과 진실의 성품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형태가, 요셉의 이 성품이 아버지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주 그런 품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 아버지도 인식하고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기이 여기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바로 그에게 장자권이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가만히 생각할 때에 내가 이제 받아야 할 그 장자권을 지금 누가 차지할 수도 있다? 아, 요셉이 이거 잘못하면 가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경쟁심에서 야, 이 정적을 내가 처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가 여기 성경에 보면 그가 아주 선의적으로 이 아이를 살려주자 뭐 이랬지만은요, 그 아이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데 있어서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궁극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장자권에 도전하는 요셉을 제거하는 그 일에 그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 요셉을 갖다가 파는 일에 유다가 아주 주동적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팔 때에 아주 냉정하게 팔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을 파는 일에 그가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그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그의 동생인 베냐민을 갖다가 위해서 그가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그렇게 나서면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됐는가? 여기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갖다가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은 그의 구속받은 가족들에게 완전을 요구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완전이 뭔가 하면 품성의 건설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갈 사람들은요, 우리의 품성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교회정원 4권의 258페이지에도 그대는 자신의 품성으로부터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빨리 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그대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고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진리로 깨끗하게 되고 고상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대는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기에 무가치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품성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에 가서 천사들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적당히 우리가 믿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품성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품성으로 가지고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도의 계단 47페이지에는요,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하늘에 가고 싶은데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희망하고 소망만 하다가 나중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것, 품성 변화라는 것,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높은 표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런 품성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품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우리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아주 높은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꼭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꼭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유다는 말입니다.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채색 옷을 빼앗아가지고, 요셉의 채색 옷을 빼앗아가지고 거기다가 칼로 가지고 막 찢었어요. 그래서 마치 짐승이 찢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칼로 막 찢어가 거기다 피를 막 뿌렸습니다. 피를 뿌려서 그것을 가지고 들고 이제 아버지께 갔어요. 근데 아버지께 가서 기대하기는, 그저 이 아버지께 이걸 드리면은 아버지가 그것을 보면서 이거 요셉의 것이 아니냐 하면서 슬퍼하다가 그냥 아이고 우리 요셉이 죽었구나 하고 단념하고 이제 다른 형제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살기를 그 정도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옷을 갖다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옷을 갖다가 아버지께 갖다 드리는 그 순간에 이 유다는요, 아주 기이한 광경을 봤어요.
그 아버지가 그 옷을 붙잡더니 아주 그냥 방 안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게 통곡을 하면서 이것이 내 아들의 옷이구나. 그런데 악한 짐승에게 먹혔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요셉이 악한 짐승에 찢겼구나. 내 아들 요셉아, 악한 짐승에 찢길 때에 너는 얼마나 두려웠을고 그 어린 것이 연약한 것이 짐승에게 정령 찢겼단 말인가. 요셉아 너는 어디로 갔니? 요셉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아버지가 말이면 펑펑 울면서 그냥 거기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내 아들 요셉을 내가 슬퍼하며 엄부에 내려가서 내가 요셉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정신없이 아버지가 웃는 겁니다. 근데 이 유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 형제들이 그 자리에서 그 광경을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갖게 된 겁니다. 예? 죄책감이라는 거죠.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우리는 그냥 아들 그냥 이렇게 그냥 요셉을 그냥 팔은 그걸로 그냥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더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요셉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근데 특별히 그때 유다의 마음속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유다가 그 당시에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다는 요셉과 나이가 몇 살 차이 날까요?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11째 아들입니다. 나이가 몇 살 차이 날까요? 10살. 너무 많은데요? 몇 살 차이 날까요? 자,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기 요셉의 나이가 나오는데 17살 때 어떻게 해요? 그가 팔렸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풍년이 7년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흉년 2년째에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총 22년 동안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22년 동안에 있을 때에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나이대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 요셉보다 3살 위입니다. 3살 위.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유다가 요셉 제일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결혼을 언제 했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7년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그 7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딸을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7년 지난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루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바로 낳았다고 해도 7년째에 낳았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요셉은 언제 태어났는가? 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가 언젠가 하면 이 루벤이 태어났을 때와 7년 차이 납니다. 7년이요. 그러면 보세요. 루벤이 첫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시몬, 레위,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여러분 그 엄마가 한 엄마니까 어떻게 해요? 기간이 적어도 1년 터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쳐도 4년째에 태어났다 해도 그러면 그 다음에 7년째에 요셉이 태어났으니까 3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유다가 요셉과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나이가 한 3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3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살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20살이면 여러분 나중에 엘이 이제 장가 갈 때 유다의 아들인 엘이 장가를 가는데 그때 27살에 갔습니다. 한 7년 지난 다음에 갔는데 이 엘이 장가를 가지고 베레스가 탄생을 하게 엘이 죽었죠. 그죠? 엘이 죽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이를 놓습니다. 다말에게서요. 다말에게서 아이를 놓는데 다말이 그때 한 28 유다가 28살쯤 됐는데 그때 베레스가 탄생합니다. 근데 베레스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이 베레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진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39년 때 이 헤스론이라는 아이가 베레스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베레스의 아들인 이 헤스론이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베레스는 탄생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라서 결혼했죠. 결혼을 한 다음에 또 아들을 놓고서 그때서야 지금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요게 22년이에요. 22년. 그러니까 20살부터 시작해서 42살. 유다의 나이가 42살이 될 때까지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베레스가 탄생해가지고 장가를 가려면 적어도 몇 살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조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레스가 탄생한 다음에 13살에 장가를 갑니다. 13살에 장가를 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놓은 게 헤스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한 13년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엘이 장가를 가려면 이 엘이 이때에 벌써 몇 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만 지금 7년이 지난 다음에 장가를 갈 수가 있죠. 7살짜리가 장가를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엘이 이미 이때가 됐을 때 13살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요셉을 팔 때 이 나이 때에 이미 어떻게 해요? 엘이라는 아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벌써 6살이었다. 그래서 보면은 14살 때에 유다는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14살 때에 벌써 아이를 가졌고, 그 다음에 오난을 가졌고, 아이를 몇 명 가졌고, 그 다음에 20살이 돼가지고 유다를 팔았죠. 요셉을 팔았죠.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또 7년이 지난 다음에 엘이 장가를 갔고, 장가를 가면서 엘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오난도 죽었죠. 그 다음에 와이프도 죽었죠. 여러분, 그 엘과 오난과 와이프가 죽었는데, 그 죽은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한 해 동안에 다 일어났어요. 한 해 동안에 유다의 가족에서 아들 둘이 죽고 와이프까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베레스, 유다가 어디 갔어요? 다말에 가가지고 베레스를 낳았고, 그 베레스가 어떻게 해요? 13년 지난 다음에 장가를 가고, 그 다음에 헤스론을 놓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에 나이를 쭉 따져보면 유다는요 20살에 벌써 요셉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엘이 장가를 갔고 그 해에 죽었죠. 그 다음에 오난이라는 아들이 또 장가를 갔는데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부인까지, 그죠? 부인까지 여기에 죽었는데 이것이 한 해 동안에 다 일어났단 말입니다. 한 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에 한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가족의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와이프까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 일을 무슨 일로 생각할까요? 자기는 요셉을 팔고 아버지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마음에 큰 충격이 온 겁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이번에는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이거 내가 틀림없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에 대한 그런 징벌일 것이다. 그 다음에 와이프까지 죽으니까 이젠 진짜 이건 틀림없이 그렇다 라고 믿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말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말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말을 갖다가 집으로 보냈더니 집에 가 있던 이 다말이 갑자기 어느 날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배가 이렇게 부르게가지고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유다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요. 데려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불을 피워라! 그리고 이 안에 불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바로 1, 2년 사이에 그때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유다는 자기 아들이 죽고 와이프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가 어떻게 해요? 깨어져가지고 아주 소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유다의 그 며느리가 이제 왔는데 며느리를 불에 딱 태우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잠깐만요. 그러더니 도장을 탁 보이면서 이 도장과 지팡이와 이 끈 때문에 이 끈 주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그 도장이 누구예요? 자기 거란 말입니다. 자기. 자, 그런데 그때 그 자기 것인 것을 알게 됐을 때 유다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는 이 며느리가 자기 방에 들어와 가지고 몰래 이것을 가져가서 이것을 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잘 아니까 그죠? 이 며느리가 말이지 거짓말 하려고 내 방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가져가서 이렇게 거짓말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 죽여라 하면은 그냥 깨끗하게 끝나는 겁니다. 깨끗하게.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선택은 뭔가 하면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 저가 옳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자기 자존심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겁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아주 거룩하게 살았어요. 네? 자기가 아주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어떻게 됐다? 며느리를 임신시킨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다는 자기 인생에 이제 뭐 완전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까? 어느 것이 선택하기 쉽습니까? 거짓말했다라고 말하기가 훨씬 더 쉽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이 자리에서 그 며느리 앞에서 또 많은 종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엘이 죽고 오난이 죽고 와이프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죄책감으로 인해서 탁 깨어져가지고 만약에 이때 유다가 다말을 갖다가 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죽여버리면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이미 이 일로 인해서 자기는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이런 말씀합니다. 구조와 선지자 224페이지에 야곱의 아들들은 유다 표함되죠. 역경을 겪은 지금에는 이타적이고 서로 간에 진실하고 그들의 아버지께 야곱의 아들들은 역경을 겪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유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씀 있죠. 군대 가면 사람 고친다 그러죠. 예? 근데 또 다른 말은 뭐겠습니까? 군대 가면 사람 베린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군대 가면 사람이 된다라는 말도 있고 군대 가면 사람 베린다는 말이 있어요. 둘 다 진실입니까? 가짜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군대 가서 사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군대 가가지고 사람 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어떤 것이 사람을 베리게 만들고 어떤 것이 사람을 되게 만드는가? 그게 뭘까요? 왜 군대는 그렇게 만듭니까? 사람을. 뭐가 있기 때문에? 군대 생활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생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남자들이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고난을 겪고 힘들게 하고 그런 다음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막 놀던 그런 아주 성질이 안 좋은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고난과 막 이런 것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거기에서 깨어지면서 착한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아주 정말 착하고 아주 선하게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고난과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악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군대가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유다가 바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런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그 일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역경이라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인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나가면 자기의 길이 잘 되고 뭐 아주 잘 나가면요, 하나님 배울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뭐 내가 잘 되는데 뭘 하나님을 믿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먹을 믿지 이러면서 나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고통이 없으면요, 그냥 그대로 가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럼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다가 그분의 생각에, 그분의 지혜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애 속에 이런 고통이 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야말로 내가 구원을 바라보아야 할 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